아멘. 오늘은 저희 총회가 정한 환경 생태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주신 이 몸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을 향해 사랑과 기적의 나눔에 대한 것을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차츰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환경에 대해, 생태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 너무도 오만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 종회에서 또한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여겨 특별히 나를 정해 말씀에 근거하여 이 환경을 향한,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써먹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인 것 같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관해서, 지표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정표처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천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천지는 누구의 뜻대로 사용돼야 합니까? 하나님. 이 천지를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신앙적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너무 비약하는 것이라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연중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고 부지런히 며칠에 걸쳐서 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이 천지를 관리해야 될 관리자로,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로, 청지기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논외지만 저는 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 끝으로 이 말씀을 넣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 자연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거나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라고 이 삼라만상은 불교 용어인데, 이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아라, 너희만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가 시간만 나면 풀을 제거를 하는데, 풀을 제거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참 부지런하다, 참 대단하다. 우리는 쉬고 싶으면 쉬어버리고 우리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는데 얘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땅, 이곳은 만물의 근원이며 우리 인간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토록 창세기를 많이 읽었지만 왜 창세기를 많이 읽었냐면 내가 성경을 이번에 다시 일독을 해야 되겠다. 우리 강현중 지사님 쓰신. 그럼 또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쫙 읽다가 레위기 가면 시험에 들고요. 신명기 가서 깔딱깔딱 하다가 뭐 이래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는데 저는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저 스스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0절 중반에 보면 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 자신이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땅만 늘 생각했는데 1장 20절 중반에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놀랬고 정말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리산 자락에 생수 공장이 5개 있는 것. 너무너무 불편하고 놀랐습니다. 이 물은 지자체 게 아니거든요. 지네들 게 아니거든요. 널리 말하면 국민들 거고, 널리 말하면 하나님 건데 지네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 땅 밑의 생태계, 물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건드려서 지금 이런 불편한 일들을 초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땅과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에 인간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경쟁의 도구로 사용할 때 제일 먼저 땅과 물이 우리 인간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과 물, 그것들은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하나님이시여. 늘 경고하고 있으며 역사에 정말 중요한 기로 때마다 자연이 인간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JTBC의 탐사 프로그램에서 백두산 탐사를 한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백두산 화산운동에 관해서 보고를 하는데 발해가 멸망했을 때 당시에 백두산이 큰 화산운동을 해서 발해가 멸망했다. 역사상 보면 화산이나 홍수로 역사의 주인공들이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종회에서 저희에게 훌륭한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생태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은 생태적 위기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성적 회귀보다 자신의 욕구를 확장해 감으로써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태적 조건을 파괴하고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파괴적 세계관은 사회 경제적 조건에 절대적 영향을 끼쳐 모순을 은폐시킬 뿐 아니라 가속화시키기까지 하는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구상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창조되었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창조적 존귀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그것을 파괴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죄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반생태적 질서에 저항하고 거부함으로써 이룩되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 질서의 회복과 보존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구교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본의 요구에 눈을 맞추고 그에 편성하여 그들은 기독교 국가이며 기독교 문화이며 기독교인들임인데 불구하고도 기독교를 왜곡해 왔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산업화 이후 천박한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욕구에 발을 맞추어서 성장에 몰두하여서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몸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성장이 개발 독재와 함께한 것을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니, 늦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단과 생태적 파괴를 그대로 물려주는 기성세대 종교로 전락한 한국의 기독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기독교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생태적 현실과 한국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019년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날 한반도의 생태적 현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생태적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도시들은 대기와 농토와 수질을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금융자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산과 들이 투기의 대상으로 바뀌어 난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반생명적이고 반생태적인 기술과 자본의 포로가 된 시민의식을 깨우는 것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심지어 빨갱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환경을 살리고 생태를 살리는 것이 무슨 빨갱이입니까? 그러면 북한은 완전 생태적이고 완전 환경적이겠네요. 빨갱이들이 살아가는 나라니까. 그동안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루어간 것은 많지만 생태적 자기결정권을 잃어버린 반쪽짜리 민주화 사회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 기독교는 창조 질서의 영성에 바탕을 둔 생태적 영성을 회복해야 하며 교회의 환경운동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생태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시민운동과 함께하는 생태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총회의 훈령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운동하는 사람 중에요, 실제로 한국 인구 분포의 기독교인들 비율만큼 환경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환경운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20%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운동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요, 한 자리 숫자예요. 오히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기독교인들하고 환경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고 우리가 환경운동의 주체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미래 세대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올해도 기후변화의 뚜렷한 징후가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대응은 더디고 미진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인데 불구하고 세계 기후조약에서 탈퇴해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사람을 패양한 만행인 줄 아는데 그의 이 행동이 왜 만행인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참다 못한 스웨덴의 16세 청소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저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불에 타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훔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줄 것을, 기성세대가 대응해 줄 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125개국의 2천여 개 도시에서 60만 명의 청소년들이 동맹휴학을 하며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인한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도 지난 3월 15일 기후악당 국가 탈출을 위하여를 외치며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2019년 환경주일 주제는 생명의 숲으로 푸른 하늘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거나 무책임하게 남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푸른 하늘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창조세계의 회복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태적 회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생태적 회심은 간절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철저한 행동, 삶의 변화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른 하늘이 왜 미세먼지로 가득하게 되었는지, 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고찰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이게 우리나라 서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로 인해 이 땅의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2012년 발표 자료는 벌써 7년 전인데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연간 700만 명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의 문제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700만 명. 대구와 부산과 창원을 합친 숫자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최근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초미세먼지, 전 세계의 420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오염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2019년 3월 5일 오전 10시 위성에서 본 한반도 사진입니다. 시커멓게 중국과 한반도를 뒤덮고 있죠. 저게 전부 다 미세먼지입니다. 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본은 우리 덕분에 맑은 공기를 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생태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창조하신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회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 없이는 해결이 힘듭니다.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1.5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들의 세계관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실천을 통해서만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돼야 되는,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과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꼭 해야 되는데 행동과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강제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향후 10년 안에 환경에 관한 강력한 법들이 제정되어서 법을 위반하면 이제 실제로 감옥에 가야 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게 범죄거든요.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나의 범죄적 행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살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면 우리가 신고를 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데 이런 환경적 살인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한국교회는 생태적인 회심을 위해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현실과 미세먼지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지구의 생태적 위기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 안에서 대안적인 삶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태적 영성을 함께 나누고 창조세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물과 여유부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단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총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너지를 아끼며 사용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간단한 실천입니다. 또한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네 번째,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품, 숲을 가꾸어야 합니다. 넘겨주시면, 풀은, 이게 아까 1.5 보고서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원래 이게 우리 강, 우리 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청 지역은 아주 저기와 흡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 숲과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이며 지속적인 방법은 저 그림처럼 나무를 심어서 숲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NGO 단체는 네이몽고에 가서 계속해서 사막에 나무를 심는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 먼 나라, 남의 나라 가서 할까요? 그 나라의 사막화가 우리 몽골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반도 땅끝까지 일어난 미세먼지의 큰 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 나라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를 심으면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와 우리 막둥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이산화탄소가 뭐야? 너 방구. 방구가 이산화탄소야? 방구야. 이렇듯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대기오염의 물질은 숲의 나무를 통해서 맑은 공기로 정화됩니다. 숲을 가꾸고 조성하는 것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생명을 보듬는 일이기도 합니다. 숲을 파괴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높은 산들은 케이블카로, 깊은 계곡은 양수발전소로, 비무장지대를 관광개발로, 도심숲들은 공원 일몰제로 모두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2019년 한국의 환경생태계의 모습입니다. 2019년 환경생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창조세계는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주어진 창조세계가 나의 탐욕으로,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는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과 같이 탐욕에 이끌려 살아갈 건지를 선택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숲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14절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환경주의에서는 환경을 돌아보고 생태계를 우리가 청지기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환경을 덜 상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이며, 그 화평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 우리 피조물의 청지기로 난 또 다른 피조물인 인간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온 우주 물질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마음이 향하는 것은요, 의인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향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음성은 우리의 찬양 소리이기도 하지만 피조물과 피조물들이 서로 화합하여 서로와 서로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마음이,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귀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불편함, 고통을 이겨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삶의 전반에서 우리의 불편함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내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이 더 많이 상하지 않고 점점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단지 나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딸이, 내 손자와 손녀가, 내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야 될 것임을 알고 내가 그들에게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더욱 열심을 다해 이 땅을 살려내는데, 여기 물들을 살려내는데, 여기 대기 공기를 살려내는데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것은 단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내어 보여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부터 실천하게 하시고 나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리하여 적어도 20%의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생태 복원을 위해서 힘쓴다면 더디 상할 것이며 속히 좋아질 것임을 믿고 기도하오니 저희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5장입니다.